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랄로 건너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의 흉년이었던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건을 세 번씩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심각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은 분명히 타락 사건입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갔던 아브라함. 그는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자를,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남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에서 안타깝게도 사라라는 여자는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런 사라를 순종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다윗의 딸 다말입니다. 이 다윗의 딸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괴로워하던 이 자기 동생을 바라봤던 자기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아, 암논도 네 오빠다. 그러니 묻어두자. 이 일 발설하지 말자.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의 친동생 이복 형제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 다말을
감금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집을 뛰쳐나온 다말은 저작거리에 나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라와 비교해서 어떤 여자일까요? 전통적인 사고로, 전통적인 해석으로 사라는 순종하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 남편의 명령에 아무 토를 달지 않는 여자, 그러니 아름다운 여자,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해석이 절대 진리라면 다말은 아주 못된 여자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관점에서 다말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오늘 본문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도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하는 사건인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합니다. 거기서입니다. 12장과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른 메시지가 거기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랄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그랄로 출발해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비멜 만나고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기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거기서는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8장에서 중보하며 소돔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돔이 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간 그 땅에 소돔의 남자들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서 롯이 살지 못하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롯은 소알 땅에 들어가서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장소입니다. 왜 떠났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난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그랄 땅으로 건너갔던 아브라함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왜 18장에서, 왜 중보하는 자리에서 그랄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18장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경건의 능력을 들고 세상의 빛으로 아브라함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은 변화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천막을 짓고 살자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경건의 모양을 들고 이 산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옵니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부했던 경건의 자리에서 이제 그 경건의 능력을 들고 세상 안으로 온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 속에 포함된 능력을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 여성이 공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의 눈에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인에게 찾아가라. 그 노인에게 위로해라. 그 노인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소심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나서 이 여성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여성은 정말 조그만 소리로 당신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신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벤치가 이 여인에게는 거기 서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일어나 노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거기서는 바로 벤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은혜와 성화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일들은 삐그덕거립니다. 우리의 일들은 짜증이 납니다. 우리의 일들은 지치고 맙니다.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자신감이 체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또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들고 성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세상 안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몽상가입니다. 개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개꿈을 꾸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세상 속에서 펼쳐 나갑니다. 경건한 신앙은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 손과 같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왼손과 오른손을 주신 이유는 평행을 유지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라고 주셨습니다. 왼손이 힘들 때 오른손이, 오른손이 힘들 때 왼손이 받치라고 주신 겁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물과 기름으로 평행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돔 땅에 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세상으로 들어갔고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율법학자 실레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행위보다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은 가지가 많은데 뿌리는 적은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바람이 몰아치면 뽑혀 쓰러진다. 우리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입만 살아있는 성도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화의 삶에 긴장, 그 안에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는 그 자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기서입니다. 교사라면 학교 문을 들어설 때, 그리고 교실 문을 들어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반드시 잘 가르치리라,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리라 다짐하고 축복하며 교실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가대, 그리고 성가대 주의자, 이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는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거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메시지로, 찬양으로 전달할 거야 각오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은 내일 또 출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현관문을 나서는 그 자리는 아브라함에서 거기서입니다. 버스를 타시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 지하철에 오늘도 나는 삶을 포기하고자 결심한, 지하철 2호선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지요. 한 달 동안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은 군복이 자기 몸에 맞는지를 연습합니다. 열심히 군복을 입고 벗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제 이 군복이 자기 몸에 맞으면 이등병의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 이등병의 계급장을 달려고 이제 전방으로 들어갑니다. 전방에 들어서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 쏘는데 아무 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어디인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보했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보했던 거룩한 장소, 그 자리를 떠나 그랄로 들어갑니다.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서 창세기 12장과 같은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을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쓰인 나쁜 사람, 조광지체를 버린 나쁜 남자라고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실수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 그 설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유치한 실력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거기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던 그랄 땅은 블레셋 민족이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바로 그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윤리적이다, 아브라함이 조광지체를 버렸다, 이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오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110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폴 존슨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법률상 누이의 지위를 지닌 아내가 보통 아내보다 더 보호받았다는 사실이 현재 여러
토판 문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지금 3번씩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이야기는 비윤리적인 측면도 있으나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토판 문서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보통의 아내보다 더 보호를 받았다. 물론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을 겁니다. 왜 아내보다 누이를 더 보호했을까?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주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가지입니다. 땅과 민족입니다. 이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랄로 간 이 여정을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땅에서 식솔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립니다. 그 318명을 거느리고 소돔 왕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와 전쟁을 펼쳐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 갈대 우르 땅에서 빈 털터리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어느새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도시국가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국의 통치가 된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연합해서 5개의 도시국가를 쓰러뜨립니다. 이제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대등한 어깨로 견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왕이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도 도시국가를 대표하는 318명 이상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외교 관계입니다. 이것은 외교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칠 때 우리는 이 외교 관계를 펼치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가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애를 낳는 기계였고, 애를 많이 낳으면 재산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이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입니다. 요즘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란의 군인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굴비역듯이 엮어서 거란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천암 매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외교관계를 맺는 고대 시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외교 관계를 펼치는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누이입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외교 관계를 펼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기독교인으로서
전쟁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아니면 적어도 국지전이 3월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북한도 전쟁을 하겠다고 우리를 긁어댑니다. 과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절대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절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문헌을 보면 그리스인이 된 데 조건이 있습니다. 직업은 군인은 안 된다. 군인이 직업이면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군인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군인이었는데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던 중에 예수를 영접하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칼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칼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소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삶을 초대교회는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바뀌면서 신학자들이 로마 제국을 변호하기 위하여 동원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전쟁을 해도 된다라는 신학적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정당한 전쟁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결국 로마를 변호하고 로마 제국의 땅을 넓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거스틴이 앞장선 것이죠. 그리고 현대 신학자로는 미국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라이널드 리버입니다. 이 라이널드 리버가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성공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적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전쟁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까? 오늘 본문은 과연 이 둘 중에 무엇을 말할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절대 평화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당한 전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니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첫째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평화는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묶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전쟁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평화는 서로가 하나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서로 함께 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성과 지성이 발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월 안으로 국진이 벌어진다, 아니면 전면전이 벌어진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뛰어난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략가들은 온몸을 다하여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려면 똑똑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과 지성은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영성입니다. 이성과 지성은 영성을 설명내지 못합니다.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은 학교에서 배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 경기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2개씩 막아냈습니다. 이건 논리로, 이건 전략으로, 이건 지성으로, 이성으로, 기술로 불가능한 겁니다. 2개씩이나 막아낸 것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이 그 골키퍼에 다가와서 상대 선수의 공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골키퍼가 아주 흥미로운 답변합니다. 내 아내가 오른쪽으로 공이 올 것이니 막으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골키퍼의 아내는 축구 감독 아닙니다. 축구 기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지세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흔들릴 마음을 잡아줍니다. 이성이 주지 못하는 힘을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감은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어떻게 보면 직관입니다. 하나님과 직관적인 삶을 살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거의 압니다. 이건 직관입니다. 이것은 교과서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유형인지를 묻습니다. 전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넓혀가시는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확장시키고 싶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싸우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살자가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자녀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덮지 말고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친하게 지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이웃이 서로 연결되는 영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어느 전쟁보다 힘이 강합니다. 기도는 어떤 평화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더 나아가 기도의 삶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기도를 받은 아비멜렉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17절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도 아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를 열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롯이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하여 그라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거기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그랄로 들어가십시오. 그 그랄에서 태가 다치고 절망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평화의 길이 아닌 기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하나로 묶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삶이 자기의 인생관인 것을 정리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보니 전쟁보다 서로 싸우지 않고 좋게 사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정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셔 우리가 세 번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 때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가 열렸던 것처럼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